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43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44절, 45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하나가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이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인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60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여정에도 그 수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근데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건 여전히 ing예요. 언제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때서부터 성취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땅에서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 하리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걸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40년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해보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싸워야 됐고요. 아이 성도 싸워야 됐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들과도 싸워야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정복한 땅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잘 관리해야 한다.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맡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땅이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격과 내 공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예요. 또 가정이고요. 자녀들이고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은혜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또 책임을 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퀴즈예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잘 몰라요? 그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 건지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별명이에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에 20번 이상 등장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찾아볼 때는 20번 나왔는데 워낙 다른 분들이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가 등장하나 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했던 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광야 생활하기 너무 힘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쩌면 애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이라고 할까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130년대에 그때 로마 제국 시대죠. 황제 이름이 하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국을 관리하면서 여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지?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민족인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은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그러면 이 땅은 블레셋 땅이다. 그렇게 불러서 그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해요.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벤구리온 수상이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울리면서요. 독립선언서를 쭉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모스 9장에 있는 이 땅의 소리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이 땅은 팔레스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땅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이 그다지 넓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지금 수치로 계산해 보면은 28,000제곱킬로미터죠. 여러분 28,000제곱킬로미터면은 우리나라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면적이 제가 수치를 좀 찾아보니까 21만 9,650제곱킬로미터예요. 제가 이 수치를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준비 엄청나게 한 것 같죠,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분의 1 정도 남북한 합쳤을 때예요. 근데 주변에는 강하고 큰 나라들이 많아요. 팔레스틴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아랍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인구는 45배 차이가 나요. 땅 면적으로 보면은 몇 배 차이가 나요? 글자가 안 보여요? 550배 차이가 나요. 그 틈바구니 속에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은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덩어리 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부자 나라로 산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그게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민족이 되고 크게 보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달 성경 구절 암송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가? 지금 제 뒤에 포스터 하나가 있죠. 연수막이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큰 민족, 큰 가족, 큰 교회, 또 행복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그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실 때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말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라. 그러나 그 면적이 그 숫자가 하나님 보시되 결코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이스라엘 싸움 이야기가 있고 전쟁 이야기가 있고 교회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크게 입었어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했었던 그 아둔함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주님 다 깨부셨어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관점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내 민족이다. 너희가 큰 제사장이다. 큰 민족이고 제사장 족속이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 이름은 사라졌는데요. 이 땅을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그때의 지도 모습이 돼요.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요. 지도가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단순한데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쪽에 조금 큰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요거요. 갈릴리 바다고요. 요게 사해고요. 이거 나오나요? 요 사이를 요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있어요. 요 강의 이름이 뭘까요? 요단강이에요. 이걸 왜 요단강이라고 부르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단지파는 맨 꼭대기에 주셨어요. 땅이 작아요.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요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단,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사갈, 길르앗, 에브라임, 베냐민, 여기 단 또 있네요. 그리고 유다. 뭐가 빠진 게 있나요? 이 땅이
그다지 넓은 땅이라고 안 했어요.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구약 시대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고요. 블레셋, 팔레스티나라는 나라가 원래 여기 있었고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쪽에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은 땅이 있는데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 적과 꿀이 흐를까요? 아무리 봐도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이 땅은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은 이 땅에 나무가 잘 보여요? 전부 다 황무한 먼지만 날리고 있는 땅 느껴지지 않나요? 바위. 90%가 광야의 사막의 산악지대예요. 사람 살기 힘든 산악지대예요. 특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단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다 물이 없는 곳이 돼요. 진짜 광야 지역이에요. 지질학자들은 이 땅의 55%는 사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막에서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름 되면은 올 여름 또 얼마나 더울까. 하지만 여기는 늘 더워요. 늘 사막이에요.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은 견고하게 지었지만은 사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없어요. 도시 안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비극적인 거죠. 성 바깥에 샘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물을 평상시에 떠다 먹어요. 전쟁이 나면은 그 물을 떠다 먹을 수 없으니까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성 안에 만들어 놓은 다른 연못이 있어요.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요. 망치와 끌만 가지고 이 땅굴을 팠는데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성 안에서 마실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샘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눈먼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세 글자인데 이름이 뭘까요? 남자들 군대 가면 많이 부르는 노래 있는데 요즘에 실로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망스러운 말. 이런 곳이에요. 오른쪽이 성경이 발견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인데 저쪽에서 발견된 게 성경 사본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이 되지 않아요. 종이가 변질되지 않아요. 정확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동물의 가죽이죠. 이유가 뭘까요? 너무 건조해서 그래요. 저 성경 사본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그냥 다 썩어버려요. 그만큼 건조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긴 정말 사람이 힘든 곳인데 이스라엘 남쪽 지대예요. 성경에 네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사고를 쳤다가 13장 1절에 보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네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 영어로 보면은 그냥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이에요. 이것은 진짜 1년 내내 섭씨 40도가 거의 유지가 되는 곳이고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여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가 좀 와야 돼요. 근데 그 겨울에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오기는 와요. 다 합치면은 정말 조금 와요.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은요, 성경에서는 아예 포기한 땅이 되어버려요. 성경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고 그 물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므로. 아니 세상에 좋은 땅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주변에는 그래도 다 산유국들이에요. 석유도 안 나는 나라예요.
바위에다가 모래에다가 광야에다가 물도 없는 것인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인데, 그나마 주변 나라들은 사막을 가지고 있어도 석유라도 있는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 땅을 준비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 가나안일까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처음서부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 이 이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땅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이 땅을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근데 내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땅이에요.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이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몰라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에요. 이 땅이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올곧은 믿음이, 정직한 신앙이 여기서부터 일구어져야 한다라고 맡겨주신 땅이에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다 악조건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는 것은 처음서부터 없었어요. 몇 가지 의미를 제가 적어봤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예요. 우리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요. 그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계속 옛날 것만 붙들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네게브라고 하는 것, 포기했었던 그 땅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는 옥토로 바뀌고 있는 곳이에요. 책임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뭐 하신 땅을, 주리라 하시는 땅을 그 자손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다 까먹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내가 약속했던 거야. 내 소망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았어. 앞으로도. 예전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였지만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일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책임이 양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았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기다.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내 소망이 있는 곳이고 너희의 책임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듣나이다.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내 가족이 내 성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양실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